금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무니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져야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성경은 자꾸 반복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야고보는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되지 말라는 그 얘기를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르칠 사람들은 말만 하지 않고 행위로서 본을 보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선생님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왜 선생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 뭘까요?
우리 말되어진 얘기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은 선생 될 자격이 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행위가 없는 것으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것도 물론 중요하죠.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고 또 여러분도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사는지 행함으로 보이고 사는지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 자체도 선생이었어요. 선생인 자신도 실수가 없진 않다. 근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말에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말한 대로 살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되어 있죠. 이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이 되겠죠. 온전한 사람 되게 하셔서 온전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행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 하나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말이 온전하면,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칭찬받은 사람이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행위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귀로 듣는 것 이것도 행위고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꼭 손과 발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 또한 행위라고 포함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되어지는 것이 온전하면 실수가 없으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표성을 뜬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그렇게 건장한 말이 한 키가 3m 이상까지 되는 말이 순종을 하게 돼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렸을 뿐인데 말이 순종하게 됩니다. 온몸에 이제 체인을 감아서 말을 순종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을 뿐인데 순종하게 되죠. 말과 말의 재갈과 연결된 굽비가 이제 그 말 탄 사람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하게 되고 왼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오른쪽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양손을 뒤로 제치게 되면 말이 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말도 재갈을 입에 물림에 동시에 순종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말을 순종시키려면 재갈을 물린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참 오묘한 거죠. 그러면서 또 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돼 있어요. 운행한다. 여러분 사공이 큰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행한다고요?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뱃사람으로서 배를 운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비유하겠습니다. 이런 큰 자동차도 핸들 하나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게 돼요. 가야 할 목적을 핸들이 주장한다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든 것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도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이 어느 때는 세상을 움직여요. 그 입이 참 중요하다.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중요하게 됐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냥개비에 붙인 작은 불꽃은 큰 나무에 비면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무를 태운다고요. 그 큰 나무가 아니라 온 숲을 태워요.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작은 불꽃이지만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여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에서 말되어지는 것이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한 내용이 저 사람에게 화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한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악을 끼친다면, 해를 끼친다면 어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꽃이 아궁이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불꽃이 땔감이 되어서 집안을 훈훈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채우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입이 더러운 것을 치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입이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간에 앞서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입은 사람을 곤욕에 빠지는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 혀가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혀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사람을 은혜롭게 하는지 아니면 악하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 중에서 오물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되어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되게 의인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수레바퀴는 짐을 나르는데 용이합니다. 사람이 끌든 짐승이 끌든 바퀴 없는 수레는 여러분 매우 힘들게 돼 있어요. 끌기도 힘들고요. 목적지까지 다다랐을 때는 그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일을 못해요. 근데 바퀴가 있으면 훨씬 더 용이하게 수레가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짐을 나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입이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거죠. 참 야고보 사도가 엄청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혀에서 나오는 불이.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지옥불이라는 거죠. 지옥불. 우리의 입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불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불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트는 지옥불, 이것이 우리의 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되어 있어요. 인도의 땅꾼이 맹독이 강한 코브라를 훈련시켜서 돈을 법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코브라를 잘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커다란 코끼리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서요, 짐을 실어 날리기도 하고 재주를 불러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호랑이가 주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서 쇼를 하게 됩니다. 동물원에 같이 있는 모든 동물들이 싸나운 그런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 바다의 생물이나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동물, 심지어 벌레까지도 다 길들여졌다. 그래서 온순해졌다.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피조물이 됐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으나 누구는 어느 분만이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받아서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뿜어내는 말이 되죠. 사랑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냐면 행위의 결과로서 맨 나중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과정 중에, 즉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말의 억양과 말의 톤만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위선되고 거짓된 크리스찬들은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부드러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누기거나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겠지만 그것은 결국 나중에 드러나서 멸망길로 가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말이라면 들려지는 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이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졌을 때 사람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내 입에서는 찬송과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들은 야고보 사도가 어느 특정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의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을 본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나와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어찌하여 우리 지체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저주와 찬송이 동시에 나온다면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한번 곰곰이 너 자신을 돌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입에서 어느 때는 분노와 화와 그리고 어느 때는 은혜의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겠고 은혜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야고보가 샘과 나무를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물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쓴물은 뱉게 되어 있습니다. 단물은 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훈련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인격과 본성을 갖추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했던 그 입은 정말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도저히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입은 가능한 한 저주의 말 대신에 복된 말을 하기를 야고보 사도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쓴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갑자기 바뀌어서 단물을 낸다고요? 있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나무예요. 단물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지, 우리는 예수는 나무이고 우리는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라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입은 언제나 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인지 아니 저주의 말인지, 혹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절제하며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또 하나 정말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마땅해도 불구하고 꾹 참으면서 복된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의 실수를 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운 말과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단물이 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 실수가 없는 입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올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안케 하며 내 입을 통해서 사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